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그게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1m도 우리가 공중으로 뛸 수가 없어요. 천국은 저 하늘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야지만 우리가 갈 수 있지 우리 마음대로 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순간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으면 가보세요. 혼자 한번 능력으로. 못 갑니다. 그곳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야지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휴거를 믿고 휴거를 준비하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휴거할 때가 있으셔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날과 그 시를 하나님 아버지는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정해놓은 그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분명히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막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너희들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예수님이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하늘로부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도적이란 뜻이 아니고 도적같이 비유법이죠. 그러니까 도적이 예고 없이 막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오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렇게 예고 없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징조를 보아서 예수님의 때를 너희들은 준비하도록 내가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징조예요. 징조. 그러니까 그 징조를 갖다가 보여주셔도 이걸 믿지 않은 사람, 불신자들이나 또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징조를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그걸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준비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 우리를. 그리고 예수님은 오실 때 우리에게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그랬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징조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징조가 그냥 무슨 우리가 어떤 기상이변이나 그런 게 징조가 아니고 그 징조가 어디에 예언되어야 되는 거 아니? 성경에 예언되어진 징조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징조여야 됩니다. 무슨 하늘이 갑자기 붉어졌다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 예언되어진 징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그 징조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징조가 어디 나오는 거니?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공이 나와요. 응? 이렇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대한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갖다 오늘 찾아보면서 그 징조를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이제 그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이 말이에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난리와 난리도 있고 또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이 끝의 징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이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언의 이중성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니 금방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또 나중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한 번에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게 또 먼 훗날에 세상 끝에도 이루어진다. 이걸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자, 끝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자,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첫 번째 징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복음이 지금 온 세상에 전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 북한은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북한에 복음이 이미 전파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평양을 비롯한 전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 38선을 넘어서 자유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거죠. 또 1.4.5 때 넘어오고. 그러니까 북한에도 사실은 복음이 이미 전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북한에 마저 복음이 전파됐으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철회장막 공산주의였던 소련이 1990년대에 무너지면서 거기 복음이 쫙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공산권, 그러니까 옛 소련권에 지금 선교사가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슬렘이 있는 중동 지역에는 뭐 설마 못 들어갔겠지?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
파키스탄이든 뭐 이란, 이라크 할 거 없이, 터키 할 거 없이 그 모슬렘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남미 말할 거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아는 거니? 제가 우리 총회 세계선교회 회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총회에서 나간 선교사들을 다 파악해 봤어요. 야, 그런데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안 들어간 데가 없어. 야, 그렇다면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가 됐구나.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끝이 다 됐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징조를 봐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근데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든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러면서 32절부터 51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됨을 당할 것이요 두 자가 매를 가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됨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됐죠. 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갖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회파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본격적인 디아스포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어요. 자, 그 디아스포라 그때가 AD 70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없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보세요, 여러분. 몇 년 동안이에요. 1878년이에요. 약 1878년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다 죽은 거야. 없어진 거야. 그냥 유대인들만 군데군데 남아있는 거지 이스라엘의 나라는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하는 그런 멸절되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어요. 이때부터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의 스케줄이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이건 적그리스도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는 자가 앉아서 자기를 갖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질 때가 그때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한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딴 거로는 참 우리가 이 징조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이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얼마든지 징조를 찾아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성전이 그동안 이루어졌나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BC 1500년경에 이게 장막성전, 모세에 의해서 장막성전이 광야에 세워졌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BC 959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어요. 이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걸 갖다가 제1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1성전. 예루살렘 성전.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패역하다가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가 다 됩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니 BC 586년 남쪽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돼버려요.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너희가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한을 정해주신 거예요. 완전히 멸절시킨 것이 아니고. 근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이게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요. 이런 얘기는 다 들어봤죠? 사람 이름은 다 알잖아, 그죠?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이것이 바로 제2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와서 느헤미야, 에스라 다 같이 한 거죠. 근데 스룹바벨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2성전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니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게 유대인들의 소망이에요. 다른 거 없어. 그들은 밥을 못 먹어도 성전은 줘야 돼. 밥을 못 먹어도. 그게 소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BC 516년, 그러니까 딱 70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은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세워지는 횟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오다가 로마에 의해서 BC 66년
67년 사이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또 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회파가 돼요. 근데 완전히 회파가 되진 않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회파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 오시기 BC 20년경에 헤롯 대왕이, 이두메 사람 헤롯 대왕이 자기가 분봉왕으로 이제 통치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다시 성전을 증개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 요즘 말로 하면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갖다가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 성전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갖다가 정통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짓는 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헤롯 성전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이 AD 64년에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고해 70년에, AD 10년에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도류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죠. 그때 그 로마 군대가 그 성전을 다 회파하면서 자기네 공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 남겨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통곡의 벽 한쪽을 남겨놨어요. 이것은 뭐예요? 야, 우리가 이런 성을, 예루살렘 이런 성을 갖다 우리가 무너뜨린 거야. 자기네 공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 남겨둔 그 성이 통곡의 벽이라는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기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터지면서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고 아까 말씀하신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그러다가 1948년에 5월 14일 날 이게 독립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여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또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인 거니? 야, 성전을 지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근데 돌아왔잖아, 그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독립하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땅에 다시 성전을 지어야 돼. 근데 어디다 지어야 돼요? 그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스룹바벨이 지었던 이 자리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무 데나 막 짓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그래서 1948년 이때는 땅이 좁았습니다. 땅이 좁았는데 이제 제1차 중동전쟁, 제2차 중동전쟁, 제3차 중동전쟁, 이게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1967년에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 시나이 반도까지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요단강에 있는 서편을, 요단강 건너까지, 지금 모압 땅인데까지, 지금 요르단, 거기까지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북쪽에 골란고원이라고 거기까지 다 뺏어버려요.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토 확장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엔의 중재로 인해서, 야, 너무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아, 너희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좀 한쪽에 살게 해줘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 팔레스타인 사람을 살도록 땅을 나눠준 게 바로 소위 요즘에 말하는 가자지구. 아시죠? 가자지구. 가자지구와 또 한 군데 뭔가 하니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 예루살렘 요단강 서안 지역이라고 할, 요단 서안과 서안 지역. 지도로 말할 것 같으면은, 자,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요. 지도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는 이제 모압 땅이고, 요르단, 요 지금 말로.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고 사해 바다잖아요. 여기 예루살렘 있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베들레헴 있어요. 여기 길갈이 있고, 여기 갈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한 요 서해안 지역을 여기 갖다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로 허락해줬어요. 그리고 가자지구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가자지구. 이렇게 여기 갖다 자치지구로 그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국방력이나 외교력은 없습니다. 그냥 국내 정치만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였었는데, 그럼 이걸 왜 자치적으로 남겨줬느냐? 여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 모슬렘 사원이 있는 거예요. 모슬렘 사원. 그러면 알다시피 그 무슨 황금동 사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황금돔 사원, 그 바위 사원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그 옆에 알아크사 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알아크사 사원은 그들이 거기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 황금돔 사원은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바위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마호메트가 십자군 전쟁에서 이제 이기면서 이쪽에다가 거기가 자기네가 정복했단 말이에요. 정복하면서 거기다가 바로 이 황금돔 사원을 갖다가 거기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메카가 됐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일에 그걸 다 빼앗아 버리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이건 죽기 살기 아닙니까? 여러분, 중동 전쟁은요, 이게 신들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신들이.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나질 않아요. 그게 이제 한 671년경에 이렇게 거기다가 그 사원을 지었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은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들이 거기다가 그 예루살렘에다가 거기다 그 성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모슬렘 교도들이 그쪽에 와서 거기 순례 장소로 해서 늘 순방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만일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당장 빼앗아 버리면은 이건 죽기 살기거든. 그야말로 막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를 갖다 인정해주고, 하지만 그 영역은 이스라엘의 장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경찰들이 황금돔 사원이나 알라크 사원을 갖다가 지켜요.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이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있는, 하마스. 지금 여러분 그 소위 뉴스에 나오죠? 하마스가 이 가자 지구에 있어요. 근데 이 요단의 서안 지역에는 그런 군사시설은 없습니다. 거기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거기서 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살기만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막 엄격하게 거기 갖다 이렇게 막 장벽을 만들고 그래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다가 황금돔 사원을 빼앗아야 돼. 뺏고 거기다가 세 번째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제3성전 건립추진준비위원회가 오래전부터 결성이 돼 갔고요. 모든 제사 지낸 자료를 다 준비하고 저것만 뺐으면 딱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건축 기술이 좋으니까 그냥 후다닥 해서 이제 거기다 짓고 자기네가 거기 성전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지금 차근차근히 하고 있는데, 바로 지난 10일에 또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내전이 왜 벌어졌느냐? 그날
모슬렘교도는 라마단 금식 기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라마단의 금식 기도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아라크사 사원에 모였죠.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또 그 5월 14일이 예루살렘 데이예요. 5월 14일 예루살렘 데이. 다시 말하면은 자기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자기네가 독립했다는 것을 갖다 자기네가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데이를 만들어 갖고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돌면서 우리 땅이라는 우리 땅,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측이 거기서 격돌을 한 거예요. 거기서 막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의 경찰과 군인들이 막 고무총탄을 쏘고 최루탄을 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부상자가 생기고 하니까 이 하마스에 있는 놈들이 이스라엘에다가 막 대공포를 갖다가 미사일을 갖다가 막 쏴댄 거예요. 막 500발, 1500발 쏴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나라는 지금도 율법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당한 것 몇 배 이상으로 보복을 해야지, 보복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이스라엘에서 막 이 가자 지구에다 막 집단 폭격을 해갖고 사령관이 죽었느니 뭐니 막 지금 난리가 지금 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과거에 블레셋이라는 이름이에요. 블레셋. 그리고 원래 가나안 땅에 블레셋이 여기 가자 지구에 살았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그래서 그래 너희 옛날 살던 땅을 너희들 가 살아. 그리고 거기다 가둬 놓고 여기다가 장벽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장벽을 막아버리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모슬렘 가자 지구의 하마스들이 땅굴을 파가지고 이집트로 연결해 버렸어요. 땅굴을. 그래서 모든 무기를 갖다가 땅굴을 통해서 이집트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들이 대공포를 다 땅에다 감춰놨습니다. 하마스가. 그러니까 쏴도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작전을 폈어요. 자, 우리가 지상군을 들여보낸다. 그러니까 이 하마스가 지하에 감춰놨던 대공포들을 전부 다 지상으로 올려서 공격을 하려다 공격 표적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집중 포격을 가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하마스가 완전히 전부 다 지금 다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가요, 2018년에 12월 6일인가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포해버렸어요. 원래 이스라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근데 그것은 텔아비브는 상업도시예요. 근데 행정도시는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둘로 나눠 있거든요. 둘로. 그러니까 이 올드 예루살렘, 뉴 예루살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뉴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의 행정도시가 국회라든지 이런 행정도시가 들어와 있고 텔아비브는 상업도시입니다. 상업도시.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을 때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랍권에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계속 그 문제가 불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뒷받침을 딱 해준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낙선돼가지고 지금 그 모양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세계에 흘러가는 정세가 성경의 마지막 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 정도 역사 공부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그럼 과연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에 대해서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 4분짜리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와닿을 거예요. 아, 지금 이런 때구나. 자, 동영상 잠깐 보여주세요.
제3성전 건축은 시간 문제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3성전 연구소를 비롯하여 유대인들은 성물과 성전 재건의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3성전 연구소와 템플 마운트 페이트풀은 성전 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성전 재건은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성전 재건이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헤롯 성전은 40년이 넘게 걸려 건립했지만 지금은 하이텍 컴퓨터의 도움으로 1년 이내에 건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더 템플 인스티튜트 제3성전 연구소가 제공하는 사진으로 준비된 성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루속히 성전이 우리 세대에 재건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 기도는 나라 없이 떠돌던 200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고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금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더욱 불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축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로 성전 건축에 사용될 재료들도 준비되어 있고 제사장 의복이나 성전 안의 선물들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신세대 레위인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전은 첫째 성전과 둘째 성전이 지어진 그 자리에 지어져야 한다고 유대인들은 믿는데요. 1967년에 예루살렘에 설립된 성전연구소는 성전 제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부터 조목조목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성전 건립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치중하면서 성전용 복장과 제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나팔수금 비파와 같은 악기 이외에 제사장이 입을 제의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다윗이 사용했던 시편금과 메라노 촛대에 대해 준비된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편금은 옛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7줄을 갖춘 7연금 대신 앞으로 세워질 제3성전에서 사용될 현악기는 시편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3성전 재건연구소에서는 시편금을 특별히 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시편금 제작에 사용된 디자인은 헤롯 성전 시대에 사용되었던 동전에 새겨진 무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편금을 사용했다고 하여 다윗의 시편금이라 불리웁니다. 시편 92편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3성전 연구소에서는 미가 하라리에게 제3성전이 세워질 때 사용될 모든 하프를 제작하도록 임무를 맡겼습니다. 고대 유대인 전통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편금이 나타나면 그때가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때이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등대인 메노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등대는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파괴된 후 로마에 있는 디도 장군이 개선문에는 메노라를 들고 가는 모습이 그림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에 있었던 등대를 로마 군대가 훔쳐가 지금 바티칸의 지하실에 숨겨져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정부가 교황에게 메노라를 돌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3성전 연구소가 성전 재건 때 사용될 날을 위해 90파운드의 순금 등대를 제작하였습니다. 1999년 12월 5일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하여 복원하고 있습니다. 메노라를 만든 사람은 구소련에서 알리아 즉 이민온 체임 오뎀이라는 사람입니다. 메노라 제작을 위해 제3성전에서는 400페이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유대인들은 독립을 하면서 성전 재건을 준비해왔습니다. 성물과 제사장을 준비하였고 성전 재건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러한 역사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성전 재건을 허락하고 7년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짧은 동영상을 보셨는데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제3성전의 건립이 지금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기 성전을 갖다 지려면은 강제적으로 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강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니 종교통합운동입니다. 종교통합운동. 지금 WCC 같은 거 다 종교통합운동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원래 작년 6월에
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원래 세계 종교 평화 회의가 열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연기가 됐어요. 없어진 게 아니고 연기가 된, 또 언제 열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힌두교, 불교, 뭐 하여간 기독교, 천주교,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자,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모슬렘교가 뭐고 다 이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다가 성전을 짓도록 우리가 싸우지 말고 성전을 짓도록 우리 합의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겠죠.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천주교의 교황이 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세계 그 종교 지도자 평화회의도요, 그 천주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지금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 교인들이 또 제일 또 많고, 그러니까. 정치력도 높고. 그래서 그 앞으로 제3성전이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세워지긴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 이제 거기 앉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과 그때부터 이제 이 지구상에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환란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짐승의 표가 등장할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이제 막 예비 범죄자로 몰아서 불이익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웃고 살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의 중심에 있는 게 예루살렘 제3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제3성전의 건립이 지금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준비 다 끝냈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제3성전의 포인트도 찍었다고 그래요. 그 포인트는 지성소를 가르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까지 다 이미 벌써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저 황금돈 사업만 뺏어서 그걸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예루살렘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심각해지십니까, 여러분? 심각해질 거 없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휴거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그 휴거 때 두 사람이 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말 집주인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깨어야 될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아까 우리가 5절까지 읽었어요. 6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지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죄악을 다 떨쳐버려야 되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우리가 찾고 절대로 남과 형제와 미워하지 말고 형제끼리 사랑하고 이럴 때일수록 형제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야 조금만 참자, 조금만 인내하자 이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아멘. 힘든 성도가 있으면 힘내라고 격려하고 힘을 보태주고 지금은 무슨 다투고 싸우고 물질에 욕심을 두고 세상에 욕심을 두고 그러고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이제는 정말 바르게 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후다닥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제3성전 건립이 언제 갑자기 그 성전이 거기 세워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중동의 이스라엘에 되어지는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도 그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때 왜 거기서 그 모슬렘교도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기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느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우리 황금돔 사업 넘보지 마 이거예요. 모슬렘교도들이 넘보지 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땅이야. 저건 우리 거야. 이건 뭐 조금의 양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규모 거기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의 전쟁으로 비하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몰라도 제가 계속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휴거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만일에 예수님 갑자기 오실 때 들려 올라가지 못하면 우린 다 망하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민족 속은 거니까 속았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들어설 줄이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저 세상 성전을 건립이 되면 거기 누가 오시는 거 아니?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저 제3 성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시온의 왕국, 그 천년 왕국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저렇게 길을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휴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리고 회개 철저히 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 침례 받아서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 되었다는 걸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하나의 로드맵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갖거나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제가 만일에 설교에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말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알겠습니까? 또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이제는 재산을 다 모아서 교회로 가지고 오라든지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느 곳으로 모이라고 그러든지 이것도 이단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만일에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저 절대로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떠나가야 돼. 아, 저 양반이 저게 속에 감추고 있었구나, 이단이구나. 다 떠나야 돼. 알았죠?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 그날과 그 시를 말한다. 그러면 이단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예언되진 말씀이에요. 두 번째, 뭘 가져오지 마라? 뭘 가져와라? 집 팔고 다 팔아. 다 소용없어. 지금 이제 예수님 재림 와야 돼. 뭐가 필요 있어?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이단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수지산성교회로 모여라. 그 이단이에요. 이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은 눈을 크게 뜨고 앞으로 주시하란 말이에요. 잘 보시란 말이에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말하면은 저는 이단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준비를 잔뜩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평소처럼 사는 거예요. 평소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중으로 돌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주예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구죠?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우주 공간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우주 안에 적을 수 있으면 적어도 괜찮아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우주 안에 어딘가 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그리고 무저갱이 있죠. 무저갱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저갱이 갈 사람들이 아니니까. 응? 우리는 작은 낙원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 누가 쉬고 있느냐. 첫째,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낙원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소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품.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신약의 예수님 이후에 구원받은 신자들의 영혼이 지금 이 낙원에서 쉬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운 좋게 구원을 받았어요. 마지막 강도처럼. 마지막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근데 그 영혼이 지금 낙원에 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서 쉬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입니다. 성령을 받고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하고 애썼던 그런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서 지금 낙원에서 지금 영원히 편히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에는 이 세 가지의 영혼만 있어요. 그 외의 영혼들은 다 무적경에 있는 거예요. 이건 얘기 안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여기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공중으로 휙 하고 들려 올라갑니다.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그런가 하면은, 자, 이 지구상에 지금 사는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세 종류 사람이. 첫째,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둘째, 예수 믿는 신자. 셋째, 예수 믿는 성도. 지금 이 지구상에 여러분, 사람은 많아도 영적으로 보면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지금. 그러니까,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종교를 갖든 다 불신자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는데 신자. 믿기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갖다가 믿기만 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시켜준다 그랬으니까 구원은 시켜요. 얌체죠.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 열심히 이 땅에서 육신의 일보다 영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에 충성하고 애썼던 그런 성도들,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낙원에 있던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먼저 휙 하고 일어나고 동시에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동시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 그래서 이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7년 혼인잔치를 갖게 됩니다. 그때 이 지구상에서는 전 3년 반은 자기네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살기 좋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때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인다고 그러기 직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은 뭐 들려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너 짐승의 표 받아. 안 받으면 너 죽일 거야. 이런 상황에 도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후 3년 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구상에 떨어져서요. 웬만한 사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두는 사람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명을 살려두십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버리면은 하나님의 그 스케줄이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21절 이하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요. 심판의 날들을 감해요. 그래서 소수의 유대인들이 그 마지막 환란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때 7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과 함께 지상재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귀를 갖다가 무적행에다 1천 동안 가둡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는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 속에 살아난 소수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지구상에 많은 인류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000년 동안 퍼집니다. 그때 1차 부활에 참여했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도 만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지 않고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면은 제가 언제 또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깨어 있읍시다. 응? 그리고 휴거를 준비합시다. 준비하자고요. 준비하다가 우리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휙 하고 들려 올라가서 우리가 서로 참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응?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느라고 때로는 구박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휴거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것을 소망을 갖고 살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